샬롬, 반갑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요. 잿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드디어 내일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축하와 애찬이 있는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방 소그룹 모임이 있지요. 식사를 합니다. 우리 생일 잔치이기 때문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도 잊지 말고 꼭 함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용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나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자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구원에 감사하며 성숙한 제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구원에 감사하며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14장에는 병이 나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법을 다룹니다.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치유하시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본문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약품이나 다른 치료법을 처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피부병이 낫고 진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14장은 바로 이 회복의 과정에 대한 규례입니다. 회복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의향이나 단순한 법적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복잡하게 준행하는 성례전적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에 병자들의 회복을 표시하는 의식들은 복잡하고 제사장 율법 중에서 가장 정교한 부분에 속합니다. 이 의식들은 신중하게 집행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아론의 위임식처럼 8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1단계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진영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병이 나았다고 믿으면 제사장을 진영 밖으로 불러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이 깨끗해졌으면 제사장은 4절 이하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새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질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로 희석시켰습니다. 다른 새 1마리는 이 핏물로 씻어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핏물에 담갔다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완전 수이죠. 7번 뿌린 후 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후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었지요. 정결한 새들은 진영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부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을 선택한 이유는 부정의 무게를 멀리 옮겨서 부정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백향목 가지와 홍색실을 선택한 이유는 둘 다 붉은색을 띠기 때문이며 정결하게 하는 피의 힘을 상징하고 또한 새가 실제로 피 흘렸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슬초는 아주 작은 식물이지만 그 뿌리가 바위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7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함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듯 우슬초는 죄가 내면에 남긴 흔적이 철저하게 깨끗해졌음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더러움을 철저하게 씻어 제거하려면 그냥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매우 중요했지요. 고여있는 물이나 오래된 물은 더러움을 치유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것입니다. 새 2마리는 대속죄일의 중심인 염소 2마리와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새와 마찬가지로 염소도 1마리는 죽이고 다른 1마리는 놓아주었죠. 죽은 염소의 피도 7번 제단 밑에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의식도 비슷해서 죽은 새는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 피를 나타내고 놓아준 새는 죄를 지고 떠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아세스를 위한 염소와 비슷했습니다. 최초의 정결 예식은 치유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경험하게 될 완전한 속죄를 위한 전초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유받은 사람을 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함을 받을 자로 말씀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간 상태인 것입니다. 2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까지로 진영의 경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의식이 끝났으면 정결함을 받을 자는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아직 정상적인 지위를 완전히 되찾은 상태는 아닙니다. 관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게 했습니다. 즉 이들은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그들은 얼굴에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해야 했습니다. 털을 미는 행위는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처나 피부 염증을 재확인하려는 것이지요. 즉 투명성을 위한 행위입니다. 목욕은 피부병의 흔적과 회한의 과거를 모두 씻어버리고 진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2마리의 새가 상징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죽은 새는 병을 치유받은 사람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났을 일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살아있는 새, 놓아준 새는 그들 앞에 놓인 해방된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2마리가 상징하는 바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삶에 항상 넘쳐야 하지요. 그래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에만,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청직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성숙을 의미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고 제자로 성숙한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넓고 더 큰 포용성을 가진 제자로 자신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감사 그리고 성숙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그 두 가지는 언제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병 나은 자가 장막 밖에서 머무는 7일, 일에는 실제로 또 다른 창조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일에는 하나님 창조의 시간이지요. 창조를 상징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다시 창조되었다,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도 구원받은 자,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또 새롭게 더 넓은 삶으로 더 넓은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 주님께 새로운 영광을 돌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